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참 많습니다. 나는 진심이었는데 상대는 오해하고, 나는 다 내어줬는데 돌아오는 건 원망뿐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고개를 듭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을까? 도대체 누구 때문이야?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탓하는 마음은 불을 피우는 것이요, 그 불은 반드시 그대의 집을 태우리라. 사와티 마을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아난타. 그는 늘 세상과 사람을 탓했습니다. 장사에 실패하면 손님을 탓하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면 아내를 탓하며 자신의 불운을 하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장사마저 완전히 망했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그는 저를 찾아와 부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 삶은 이렇게 엉망이 되었습니까? 이건 제 탓이 아니라 세상이 잘못된 겁니다. 사람들도 운도 다 저를 외면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물 한 잔을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이 물을 보아라. 맑은 물에 잿가루를 던지면 그 탓은 재에 있느냐, 물에 있느냐? 아난타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물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물을 흐리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 그대의 마음 또한 물과 같으니라. 남을 탓하는 순간 그대 마음에 재가 흩날리느니라. 남의 탓을 할 때마다 그대의 업이 스스로 쌓이느니라. 세상이 그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스스로 그 괴로움을 만들고 있느니라. 아난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저 참기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비워내는 것이니라. 참으면 쌓이고 비우면 사라지느니라. 남을 탓하지 않는다는 것은 억압이 아니라 자비의 시작이니라. 그대가 남을 탓하지 않으면 그대의 마음은 하늘처럼 맑아지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아난타는 절을 나와 강가로 갔습니다. 그는 돌멩이를 들어 강물에 던졌습니다. 물결이 퍼지고 잠시 뒤 다시 잦아들었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내가 분노를 던질 때마다 그 여운이 내 마음에 파문을 남기는구나. 그날 밤 그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남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압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은 놀랍게도 편안해졌습니다. 불이 꺼진 듯 가슴 속에서 오래된 분노가 식어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멀리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남을 탓하며 업을 짓고 자신을 돌아보며 복을 짓느니라. 남 탓은 어둠을 낳고 비움은 빛을 낳느니라. 제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왜 사람은 그렇게 쉽게 남을 탓합니까? 그대들이 자신을 보기 두렵기 때문이니라. 남을 탓하는 순간은 잠시 편안하지만 그 편안함이 지나면 괴로움이 더욱 커지느니라. 그러나 남 탓을 멈추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고요해지고 그 고요가 복이 되어 그대를 다시 이끄느니라. 그날 이후 아난타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실패해도 탓하지 않았고 사람이 떠나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고요해졌고 그 고요 속에서 그는 오히려 더 많은 복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불같던 사람이었는데 이젠 바람처럼 부드러워졌다. 그의 마음에서 불이 꺼지니 복이 들어왔다. 그날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남 탓은 불씨요, 비움은 물이니라. 그대가 물이 되면 세상 모든 불을 이길 수 있느니라. 남을 탓하는 대신 자신의 마음을 닦으라. 그것이 업을 멈추는 첫걸음이니라. 사와티의 어느 날 저를 찾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가가 부은 채로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상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친구도 저를 몰라줍니다. 저는 늘 참으며 살아왔는데 왜 제 인생은 이렇게 외롭고 고달픈 걸까요? 부처님은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입에서 나온 말이 그대의 인생을 만들었기 때문이니라. 사람은 자신의 말로 스스로의 업을 짓느니라. 그대가 원망을 말할 때마다 그 말이 그대의 마음에 그림자를 들이우느니라. 그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가 한 말이 그렇게 큰 죄입니까? 그렇다. 그대가 원망의 말을 내뱉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그 원망에 매이느니라. 그대가 남을 탓하면 그대의 영혼은 탓하는 마음 속에 갇히느니라. 말은 바람처럼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업으로 남느니라. 그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저만 외롭고 힘든 일을 겪는 건가요? 부처님은 조용히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물속에 돌을 던져보아라. 그녀가 조심스레 돌을 던지자 물결이 잔잔히 퍼져나갔습니다. 그대의 원망이 바로 저 물결과 같으니라. 그대가 한 말 한마디가 세상으로 퍼져나가 결국 다시 그대에게 돌아오느니라. 그대가 세상을 원망하면 세상도 그대를 원망하게 되느니라. 그대가 남을 탓하면 그대의 인연 또한 탓으로 물들어 버리느니라. 그녀의 눈에서는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는 원망을 멈추고 감사의 말을 내라. 감사는 복의 씨앗이요, 원망은 업의 불신이라. 그대가 같은 일을 겪어도 감사로 말하면 복이 되고 원망으로 말하면 업이 되느니라. 그녀는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한탄하며 살던 그 모든 말들이 제 삶을 가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대의 입이 고요해질 때 그대의 마음도 고요해지느니라. 그 고요 속에서 복이 피어나느니라. 그날 이후 그녀는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할 때마다 그 말이 자기 마음에 돌을 던지는 일임을 기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부드러워졌고 그녀의 얼굴엔 평화가 스며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변화를 보고 말했습니다. 예전엔 늘 세상 탓만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고요하고 온화해졌어. 그녀의 입에서 복이 피어나고 있구나.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이 곧 그대의 업이니라. 말로 남을 찌르면 그대의 마음이 피를 흘리고 말로 복을 빌면 그대의 인연이 맑아지느니라. 원망은 독이요, 감사는 향이니라. 입을 닫는 순간 복의 문이 열리느니라.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스승님, 원망을 끊는 것이 수행이군요. 그렇다. 말을 다스리는 자는 마음을 다스린 자니라. 입의 침묵이 곧 복의 씨앗이니라. 그날 이후 사와티 사람들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원망의 말은 업이 되고 감사의 말은 복이 된다. 침묵은 그 두 길의 갈림길이다.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저 사람이 좀만 변하면 좋을 텐데 왜 저 사람은 늘 내 마음을 몰라줄까?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세상을 바꾸려 하면 괴로움이 따르고 그대가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뀌느니라. 사와티 마을에 수다라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매일 다투며 살았습니다. 아내는 늘 불평을 늘어놓았고 그는 그 소리에 지쳐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절로 달려가 부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정말 지쳤습니다. 아내가 조금만 바뀌면 괜찮을 텐데 그녀는 늘 제 마음을 몰라줍니다. 제발 그 사람의 마음을 고칠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대여, 세상에서 가장 바꾸기 어려운 것은 바로 남의 마음이니라. 그대가 그를 바꾸려 하면 괴로움이 생기고 그대가 자신을 바꾸면
평안이 오느니라. 수다라는 억울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그녀가 잘못했는데 왜 저만 바뀌어야 합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는 그대의 업을 보고 그녀는 그녀의 업을 겪을 뿐이니라. 남의 업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대의 마음을 닦으라. 그대가 고요해지면 그 고요가 그대의 인연을 감싸리라. 그 말씀을 듣고 수다라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바꾸려는 마음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으니라. 그대의 손은 헛되이 허공을 움켜쥘 뿐이니라. 그러나 바람을 맞이하듯 마음을 내려놓으면 그대는 괴롭지 않게 되느니라. 그날 밤 수다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차를 끓여 그녀 앞에 두었습니다. 그녀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당신을 바꾸려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제가 고요해지겠습니다. 그 말에 그녀의 얼굴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다툼은 줄어들었고 서로에게 조용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며칠 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대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니라. 그대가 분노하면 세상은 분노로 보이고 그대가 고요하면 세상은 고요로 보이느니라. 남 탓을 멈추면 세상이 달라지고 원망을 비우면 복이 흐르느니라.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우리는 자꾸 남을 탓하게 되는 걸까요? 그대가 자신을 보기 두렵기 때문이니라. 남을 탓하는 동안은 자신을 마주하지 않아도 되니 사람은 그 길을 자주 택하느니라. 하지만 그 길 끝에는 괴로움이 있고 자신을 비추는 길 끝에는 복이 있느니라.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바꾸려 하지 말라. 그대의 마음이 바뀌면 세상은 저절로 그대에게 미소 짓느니라. 그대가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느니라. 그날 이후 사람들은 이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남 탓은 세상을 어둡게 하고 마음의 변화는 세상을 밝힌다. 남을 바꾸려 하지 말라. 그대의 고요가 그대를 구원하리라. 어느 날 제타수원의 새벽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달빛이 연못에 비치고 작은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천천히 부처님께 다가와 절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여전히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용서하려고 해도 자꾸 떠오릅니다. 마음이 괴롭고 몸도 지쳐만 갑니다.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으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 사람을 미워하는가?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워하지 않으려 하지만 가끔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아직 짐을 내려놓지 못했구나. 그 짐이 바로 원망이니라. 사람은 그 짐을 스스로 등에 지고 살면서 세상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여긴다. 그러나 괴로움은 세상에 있지 않고 그대의 마음 속에 있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 짐을 내려놓는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처님은 연못가로 걸어가시며 손가락으로 물결을 가르셨습니다. 보아라, 이 물이 흐르듯 마음도 흘러야 한다. 그대가 미움을 잡고 있으면 그 물은 멈추고 썩느니라. 그러나 그대가 그 마음을 놓으면 물은 다시 흘러가며 맑아지느니라. 스승님, 저는 아직 그를 용서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대여, 용서는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를 위한 것이니라. 용서란 미움을 덮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내려놓는 것이니라. 그대가 용서하지 않아도 좋다. 다만 그대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대가 그를 놓는 순간 그대의 복이 다시 흐르리라. 제자는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그를 미워했던 건 그를 잊지 못해서였나 봅니다. 그렇다. 미움은 그대의 마음을 묶는 끈이요. 비움은 그 끈을 자르는 칼이니라. 그대가 그 마음을 놓으면 그대의 삶은 다시 흘러가리라. 그날 밤 제자는 강가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달빛이 물결 위를 따라 흘렀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그대를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대가 잘 있길 바랍니다. 그 말이 입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려나갔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고 눈물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놓는 것이구나. 다음 날 부처님은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신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눈빛이 맑아졌구나. 그대의 마음이 흘러가고 있느니라. 그대가 원망을 내려놓은 그 자리에서 복이 싹트기 시작하였느니라.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원망하며 복을 잃고 누군가를 용서하며 복을 되찾느니라. 비운 마음에는 바람이 들고 그 바람이 그대를 시원케 하느니라. 미움의 자리엔 열기가 있고 비움의 자리엔 향기가 있느니라. 그날 이후 사람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마음을 비운 자는 세상에 매이지 않는다. 원망을 내려놓은 자는 그 자리에서 복을 얻는다. 복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미움이 사라진 그 마음에서 피어난다. 사와티 마을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씨 곱고 성실했지만 사람들에게 자주 오해를 받았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선행을 질투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사실처럼 떠들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억울했습니다. 나는 나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이런 말을 듣는 걸까? 억울함이 쌓이자 마음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절로 향했습니다.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를 욕합니다. 그들이 틀렸다는 걸 밝히고 싶습니다. 침묵하면 그들이 이긴 것 같아 너무 억울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대여, 그대의 억울함이 불처럼 타고 있구나. 하지만 불에 기름을 붓는다면 그 불은 더 커질 뿐이니라. 그대가 침묵하면 바람이 불어 그 불을 꺼주리라.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그렇다. 억울함을 말로 풀면 업이 생기고 침묵으로 다스리면 복이 쌓이느니라. 그대가 진실이라면 시간이 그 진실을 드러내리라. 말이 급할수록 복은 멀어지고 고요할수록 복은 가까워지느니라. 그녀는 한동안 부처님의 눈빛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괴롭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는데도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괴로운 이유는 남의 시선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이니라. 그대가 자신을 보고 있으면 남의 말은 그대에게 닿지 않느니라. 남의 말은 바람과 같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느니라. 그녀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웃어라. 침묵 속에서도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자는 이미 복을 짓는 자이니라. 그 미소는 세상을 탓하지 않는 마음에서 피어나느니라. 그대가 세상을 원망하지 않을 때 그대의 얼굴은 부처의 빛으로 물들리라.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억울했던 것은 세상 때문이 아니라 제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 사람의 말은 바람이지만 그대의 마음은 산과 같아야 하느니라. 산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대가 산처럼 침묵할 때 그대의 복은 대지처럼 단단해지느니라. 그날 이후 그녀는 다시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그녀는 그저 웃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욕을 들어도 화를 내지 않네. 혹시 우리가 잘못 본 걸까? 결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고 그녀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괜찮았습니다. 그녀의 그 미소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억울함을 침묵으로 감싸면 복이 되고 말로 되갚으면 업이 되느니라. 남을 탓하지 않는 침묵은 가장 큰 수행이니라. 그 침묵이 그대를 지키고 그대를 빛나게 하리라.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사람이 말없이 웃을 수 있을 때 그의 얼굴엔 이미 자비가 깃들었느니라. 그 자비가 곧 복의 빛이니라. 그날 이후 사람들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남을 탓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의 복을 얻는다. 침묵 속에서 미소 짓는 자는 이미 깨달은 자다. 사와티의 새벽, 하늘은 맑았지만 한 제자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그녀는 부처님 앞에 조용히 다가와 절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미워집니다. 사람 탓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듣고 모든 잘못을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를 더 괴롭게 합니다. 이제는 제가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부처님은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병들었구나. 남을 탓하던 불이 안으로 옮겨온 것이니라. 남 탓도 업이지만 자기 탓 또한 또 다른 업이니라. 그대가 자신을 미워하면 그 마음이 다시 그대를 묶느니라. 그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럼 회개도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회개란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니라. 회개란 자신을 바로 보는 것이니라. 그대가 자신을 탓하면 죄는 남고 그대가 자신을 이해하면 죄는 녹느니라.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제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족함을 채우려 할수록 더 초라해졌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함을 안고 태어나느니라. 그 부족함을 미워하면 괴로움이 되고 그 부족함을 껴안으면 깨달음이 되느니라. 그대가 자신을 미워할 때 그대의 복은 멀어지고 그대가 자신을 품을 때 그대의 복은 자라나느니라.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저를 사랑하는 법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이미 반쯤 배웠느니라. 모른다는 것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니라. 그대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직 자신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니라. 그대는 그대의 잘못이 아니라 그 잘못을 깨달으려는 마음이다. 부처님은 손끝으로 땅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이 흙이 얼마나 부드러운가. 그대가 잘못을 묻어두면 냄새가 나지만 그 흙에 씨앗을 심으면 꽃이 피어나느니라. 그대의 잘못도 그대의 흙이니라. 그 안에 자비를 심으면 복이 되느니라. 그녀는 손을 모으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제 잘못을 미워하지 않고 그 잘못에서 피어날 꽃을 믿겠습니다. 그 말에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에 자비가 피었으니 그대의 죄는 이미 사라졌느니라. 사람은 자신을 용서하는 순간 세상을 용서하게 되느니라. 그대가 자신을 탓하지 않을 때 그대의 복은 다시 흐르느니라.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괜찮다. 오늘도 다시 배운다. 그 말이 반복될수록 그녀의 얼굴엔 부드러운 빛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늘 자신을 탓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스스로를 품어주는 눈빛이 되었어.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탓하면 어둠이 밖으로 번지고 자신을 탓하면 어둠이 안으로 번지느니라. 그러나 자비는
그 모든 어둠을 밝히느니라. 그대가 자신을 용서할 때 그대의 복은 2배가 되느니라. 그날 이후 사람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남 탓도 업이요, 자책도 업이다. 자비로 보면 모든 게 복이 된다. 내 잘못을 미워하지 말고 그 잘못에서 피어나는 깨달음을 보라. 제자 안 한다는 부처님 곁에서 수행을 하며 속으로 번민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동료 수행승과의 다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로의 말이 날카로웠고 마음속에는 아직도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안 한다는 부처님께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 며칠 제 마음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 동료에게 화가 나서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선 여전히 그를 원망하는 말이 떠오릅니다. 침묵이란 진짜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말을 멈췄다고 침묵이라 부를 수 없느니라. 입이 고요해도 마음이 요동하면 그건 침묵이 아니니라. 진정한 침묵이란 마음이 잔잔해지는 것이니라. 안 한다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아직 침묵을 모릅니다. 저는 그를 미워하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수없이 그를 꾸짖었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불은 바람이 불면 더 커지고 멈추면 저절로 꺼지느니라. 그대가 그 마음을 따라 말로 옮기면 업의 불은 번지리라. 그러나 그대가 말없이 바라보면 그 불은 점점 사그라지느니라. 부처님은 아난다를 데리고 숲속 연못가로 향하셨습니다. 달빛이 물결에 비치고 바람 한 줄기에도 파문이 일었습니다. 보아라, 이 물결이 마음과 같으니라. 그대가 말을 내면 물이 흔들리고 그대가 침묵하면 다시 고요해지느니라. 마음이 고요해질 때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복이 피어나느니라. 안 한다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붙잡고 있던 억울함을 떠올렸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뜨겁게 달아오르다가 이내 서늘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스승님. 제가 말을 멈추지 못했던 것은 제 안의 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입의 침묵은 시작이고 마음의 침묵이 완성이니라. 그대가 말을 삼키면 업이 멈추고 그대가 마음을 내려놓으면 복이 흐르느니라. 그날 밤 안 한다는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마음의 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의 가슴 속에 잔잔한 평화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때가 오히려 내 마음이 쉬는 시간이었구나. 며칠 후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설하셨습니다. 사람이 분노할 때는 침묵하라. 그 순간 말하면 업이 되고 멈추면 복이 되느니라. 입을 닫으면 귀가 열리고 귀가 열리면 마음이 보이느니라.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침묵은 왜 그토록 복이 되는 것입니까? 침묵은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소음을 끊는 것이니라. 말로 다툴 때는 업이 생기지만 침묵할 때는 자비가 자라느니라. 그대가 침묵하면 하늘이 그대의 마음에 머물고 그대가 고요하면 복이 그대의 삶에 머무느니라. 그날 이후 제자들은 다투기보다 고요를 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절의 분위기가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말이 줄고 미소가 늘었으며 그 고요 속에는 알 수 없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더 많은 걸 배우고 있구나.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칼이 될 수도 향이 될 수도 있느니라. 그대가 말을 다스리면 복이 피고 말에 끌리면 업이 일어나느니라. 입이 고요한 자의 마음은 이미 깨달음에 닿아 있느니라. 그날 밤 제자들은 달빛 아래 앉아 조용히 호흡했습니다. 바람도 새소리도
그들 마음도 하나처럼 잔잔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부처님의 말씀이 메아리 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때 그대는 가장 깊이 배우고 있느니라. 침묵은 단지 말을 멈추는 것이 아니니라. 그건 하늘과의 대화이니라. 억울함 속에서 침묵하는 자는 스스로 업을 막고 복을 쌓는 자이니라. 그의 마음은 이미 기도가 되었느니라.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침묵하는 동안 하늘은 정말 듣고 계신가요? 그렇다. 말이 많은 자의 기도는 흩어지고 고요한 자의 마음은 곧 하늘과 하나가 되느니라. 그대가 억울할 때 그대의 침묵이 가장 깊은 기도가 되느니라. 며칠 뒤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험담하려다 노승의 미소를 떠올리며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침묵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한 아이가 노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왜 사람들은 그렇게 스님을 욕했는데 스님은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노승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야, 내가 화를 내면 내 마음이 더러워지고 그들이 화를 내면 그들의 업이 자라나느니라. 누가 손해겠느냐?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스님이요? 아니, 아이야. 화내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태우지만 침묵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식히느니라. 그래서 침묵은 이긴 자의 언어니라.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이기는 자는 잠시 기쁠 뿐이고 침묵으로 이기는 자는 평생 복을 얻느니라. 그대의 침묵이 곧 기도이고 그 기도가 그대를 하늘로 이끌리라. 그날 이후 사람들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침묵은 가장 깊은 기도다. 억울함을 삼킨 사람에게 하늘은 반드시 복으로 답한다. 살다 보면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억울하고 그 마음을 어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꼭 기억하세요. 그대의 침묵이 곧 복이 되고 그대의 고요가 곧 해탈이 됩니다. 말을 줄이면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지면 복이 흘러듭니다.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남을 탓하지 않고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을 때 이미 그대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도 미운 사람도 결국은 그대를 깨닫게 하려 온 인연이었습니다. 그 인연을 고요히 보내줄 때 그대의 삶은 다시 빛으로 물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없이 다스리는 자가 가장 큰 복을 얻느니라. 고요히 머무는 자는 이미 깨달음에 닿아 있느니라. 오늘 하루 말보다 마음을 고요히 하며 보내보세요. 그대의 침묵이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복으로 머물 것입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오늘도 자비의 빛이 그대 곁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